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GPS, 성령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희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지도를 카피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트에 가면 지도책을 다 팔아요. 그 타운에 맞는 지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책을 또한 카피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이 스마트폰, 핸드폰 안에 GPS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어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심지어 가다가 만약에 잘못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이 GPS가 탐색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믿을 만한 존재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GPS는요, 갈멘이라는 이 회사가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일찍 나온 우리 신앙의 인생 GPS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현장 주의관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요, 정확히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안내하는 길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한 길이 아니더라도, 아니 넓은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황량한 광야일 수 있을지라도, 낯선 사람의 수레 옆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은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즉시 순종하죠.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고위 관리죠.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의 남부 지방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이끈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다가가 읽는 것을 지금 네가 깨달았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 말에 내시가 뭐라고 답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을 하였고, 빌립은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죠. 가는 도중에요, 물이 있기에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전심으로 믿으면 가능하다 가니라라고 세례 문답을 즉석에서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고백 후에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올라와 기뻐하며 그의 길을 갔고요. 주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곳 즉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GPS인 성령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움직임의 현장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GPS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이 시간에 받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로 뭐냐? 광야도 사명의
자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을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하나님의 GPS 성령님은요, 빌립을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현장을 뒤로 남겨두게 하고 사람 하나도 없는 광야의 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길로 가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신 그 광야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즉 아프리카 고위 관리를 만나게 하시죠.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에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GPS 성령은요, 광야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특정한 사람을 정확히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정밀한 명령이고 만나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직신학에서는요,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특효적 부르심에 근거한 구원의 섭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위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고,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말씀을 찾고 있었던 그를 위해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GPS인 성령님은 구원의 길을 단지 제시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정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알고 계셨어요. 빌립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무심해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가 뭐겠어요? 보내심의 확신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복음의 길목이고,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자리이며,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광야도 사명의 자리이기에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였느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인간의 계산에 맞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일하러 가고, 우리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시간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그 시간에, 그때에 사라가 잉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탄생합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늦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왕후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유다 민족을 향한 하만의 음모 속에서 에스더가 침묵하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 달라고 요청하며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녀를 이때를 위해 준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요, 빌립이요, 광야에 늦게 출발했거나 주저했다면 에디오파 내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는요, 생각이 정리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움직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었습니다. 제가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 중에 이름이 최재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우물가 사역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물가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남 지역의 유흥가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 사역을 하신 분이죠. 하루는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이 고백을 그가 꺼냈습니다. 하루는 본인이 자기가 사는 동네 목욕탕에 목욕하러 들어갔대요. 그 시간이 늦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목욕하는구나, 나 혼자 목욕하는구나, 즐거운 소리로 휘바람도 불면서 시원하다 룰룰랄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 어떤 분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죠. 근데 눈을 확 열어서 그분을 쳐다보니까 그분의 온몸에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조폭이에요. 순간 콧노래도 멈췄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호랑이 문신 때문에 그분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문신이 자기 자신을 주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댕또 혼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 선생님, 저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에 그 중저음 같은 목소리에 위축이 됐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선생님, 지금 이곳에 선생님과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먼저 선생님의 등을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제 등을 밀어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간신히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은 그분의 등을 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등을 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말문을 탁 열라고 했는데
밖에서 그를 찾는 자라고 왔어요. 이봐 형씨, 형님이 찾아 전화 받아. 그 소리에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요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고 주셨는데 저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문신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해서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회개했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은요 목사님과 조폭의 만남이란 이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이해가 앞섰습니다. 순종은요 이해보다 앞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의 북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이해를 한 후가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결정만 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적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인터뷰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GPS인 성령님은 이 내시의 한 사람을 위해서요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부흥의 불쏘시기로 섬기던 사역을 잠시 보류하고 이 빌립을 광야의 길로 오게 합니다. 안 그래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이 순례자를 위해서 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남부 중심부에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팔레스타인 지역, 나블레스 인근, 즉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약 55에서 60km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65에서 70km예요. 왜냐하면 산을 넘어가고 골짜기를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걸어서 3일 걸려요. 여러분 수레가 빨라요? 사람의 발이 빨라요? 수레가 빠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는요 빌립이 사마리아로부터 광야 길까지 달려오는 시간과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그 지점을 통과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던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가운데 그 뜻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탁월하게 준비하신 영적 인터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철저히 준비하신 시간, 장소, 사람, 메시지에 맞춘 만남,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자와 들을 자를 동시에 준비하신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섭리였고 목적이 있는 영적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인터뷰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만남이죠. 왜 특별한 만남일까요? 성령이 철저히 이끄시는 만남이거든요. 사마리아의 부흥보다 이 넷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넷이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고 사람도 준비하셨어요.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뛰어 마차에 따라 붙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빌립이 됐습니까? 아 성령님 내가 살이 쪄가지고요 저 심장이 너무 뛰어서 천천히 걸을게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검은 피부라는 말이거든요. 색깔이 까매요. 당시 이방인 중에서 가장 경멸의 대상의 칼라입니다. 히브리어로 꾸시, 우리말로 구스.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받은 함의 후예입니다. 게다가 넷이에요.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겠지만 고자입니다. 고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는 이자입니다. 이자를 하나님은 지금 영적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 시작이 그 스타트가 4시의 질문이잖아요. 31절에서 33절 대답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라고 질문하죠. 이 다음에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빌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죠. 아무도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보세요. 그가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부하들과 수행원들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현장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가슴이 터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그 예수 믿은 간증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미어 터집니다. 가슴이. 지금 이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들은 많이 눈물 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며 이방인이자 피부가 검은색이에요. 친절하게 대해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불릴 수도 없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섬기는 사역을 잠시 보류하게 하고 광야의 길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영적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진리를 찾게 하시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 영적 인터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반부러지도 없는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죄로 타락한 세상, 아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심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한 선물이 아닌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희생이 되셨기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에 반응한 통로가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니라. 우리에게 임한 영적 인터뷰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을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가온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 어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어느 날 몹시 아팠는데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등등. 솔라 브레티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GPS, 성령의 순종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광야로 주저없이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영적 인터뷰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GPS인 성령님은요, 확 낚아채서 빌립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둘은 헤어졌어요. 서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간 내시는요, 아마도 에디오피아의 그 복음화에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GPS에 순종하여 40전의 모습을 보이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네에 이르니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해안 도시요 로마 총독이 머물던 가이사라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높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기에서 취하거나 머물지도 않고 계속 복음의 전파의 길을 갔다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냈듯이 우리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GPS는요, 목적지를 기록하면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GPS는요, 우리가 아는 목적지가 아닌 곳, 하나님의 타이밍에 당신의 관심이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요? 지금 연락해라. 지금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지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나중에요 라고 말하면요, 그 목욕탕에서 경험한 최 목사의 결과가 되고 맙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생명은 다치게 돼요. 하나님의 GPS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순종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GPS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